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올 한해 23년들을 돌아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23년 나는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에게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두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23년을 보내면서 억울하거나 불의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억울하거나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거나 혹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거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선택했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지도 알았습니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불의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제발 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길, 물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23년을 마무리하고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죠. 그리고 24년을 준비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23년 혹은 불의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잊어버리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24년에도 가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이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이상하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냐?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건 관습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일한 습관이 뭐였죠? 바로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길이 가장 지혜로우니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한 게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도를 돌아봤을 때 억울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23년에 혹시 나를 유혹했던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름대로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지혜롭다고 선택한 바로 그 방법.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침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24년도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말고 24년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정말 너희들이 좋은 자리, 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뒷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가 가고 싶은 대학 혹은 너가 가고 싶은 게 너와 너의 가족뿐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나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랑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안전, 나의 미래, 나의 안위, 여기 자녀들도 포함시켜 볼까요? 이걸 놓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가족은 나는 좀 내년에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 제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지혜로운 길이 나옵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혹을 빠지지 않으려면요, 앞서서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미래, 내가 평화로운 삶, 이걸 생각했고 내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그거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죠. 24년도 우리는 분명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24년도 계획들을 쭉 세웠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 안 하면 돼요.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 잔을, 여기서 말하는 잔은 정말로 어떤 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 어떤 잔이죠? 예수님한테는 대표적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린 대부분 이 잔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 잔은 뭐예요? 내 욕심, 내 계획, 그리고 나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의 욕심이 담긴 바로 그거. 근데 그걸요,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잔을 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은 누구로 채워야 되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나를 죽여야 돼요.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는 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고요. 그것을 기도할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4년도에 분명히 우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 나의 계획과 내 가족의 안이라면요, 그걸 잠깐 내려놓으시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으시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024년도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잔이 내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그런데 쉬운 기도가 아니죠.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성공하고 안정적인 길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가고 싶어 한다고요. 저 역시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항상 제 마음속에 죄악들이 넘쳐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잔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일어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시작하면 저 역시 한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오구나, 이제 점점.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3일, 이제 며칠 남았구나.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걸요, 다른 식으로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정말 깨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어나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세요. 근데 이러한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뭘 빠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명제, 이걸 꼭 붙잡고 가야지만 일어나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떨 때 지혜롭지 않은 길이죠? 그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2024년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때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가는 게요, 유혹과 시험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 선택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은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자기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에는요, 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면요, 기도의 길이에요. 24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요, 그건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니 그게 어떤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우리 모두 2024년도에 가장 지혜로운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